잠언 2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산 이쪽과 이쪽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놓고서 한쪽 산은 에발산이고 한쪽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런데 에발산을 해서 저주를 퍼부어야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졸지에 지금 뭘 체험하는 겁니까? 저주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쓴 사람들은요, 졸지에 무슨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패로 지금 나눠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사람으로 나눠서 저주 체험을 시키고 축복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저주 체험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그거 체험하면서 가슴에 말하고 새기라고. 축복 체험한 사람은 기분이 좀 좋겠지요. 웃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모하다가 저기 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군대 생활하시면 우리 이정환 사님이나 고상사는 군대 생활하셨을 테니까 군대 생활하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국기계양대 앞에 가서 손을 딱 들고서 기준! 이랍니다. 이 사람이 딱 쓰는 대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내열 뒤로는 쭉 이렇게 쓰게 돼요. 소대 단위로 4일을 쓰고 중대 단위로 8일이 되어 있죠. 그렇게 쭉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와서 좌우로 정렬 이러면은 좌우로 촉촉촉 맞춰가면서 이렇게 맞추면 조금 맞는 거예요. 기준 잡은 사람이 이래 기준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빼돌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시대나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준대로 또 살아가도록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이 도와주셔요. 어그러진 기준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은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든 거예요. 이게 직장생활 안 하고 구릉포에서 살림 살고 이랬던 사람들이 연세가 드셔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자녀들이 뭐 열심히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요양원을 계속 예배인도하러 가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힘든 게 가족들이 안 찾아오는 게 제일 힘들겠죠. 두 번째 힘든 게 뭐냐?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평소에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주무시고 싶은데 주무시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한 시간에 아침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정한 시간에 같이 자야 돼요. 공동체 생활을 안 해봤던 사람들이 그 가서 그 규율대로 따르려고 하니까 사실은 쉬운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어렵지 않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래 살았던 사람들 또는 안 믿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습관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솔직하면 안 믿어요. 말씀대로 살면 오늘 선생님이 복을 준다고 합니까? 안 준다고 합니까?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살잖아. 안 믿어서 그렇다. 미심쩍고 그리고 과거의 옛 습관을 따라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분들은 따라합시다. 삶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도 받아보고 축복도 받아보고 엎어져도 보고 깨져도 보고 그래가지고도 어떻게처럼 똑바로 일어서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는 분들은 사실 너무 존경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몸으로 배우는 것은 한 번, 두 번이면 족합니다. 몸으로 배우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 전임을 나갈 때 대구의 평강교회라는 교회를 부임했어요. 근데 그날 그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기 전에 하나님은 꿈을 하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하나 보게 하시는데 대구에 가면 금호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금호강이라는 강을 빨간 다라이 큰 거 있잖아요. 큰 빨간 다라이를 내가 그 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중간점에 모래섬이 하나 있어요. 모래섬에 이래 도착해가지고는 강을 보트로 건너가야 됩니까? 다리로 건너가야 됩니까? 다라이로 건너가야 됩니까? 이 다라이로 이래 돌을 쳐서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그 중간 모래틈에 와가지고는 어이구 힘들대. 저걸 마저 건너가나 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근데 그 꿈속에서는 그 다라이를 타고서 그 강을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부임을 하게 되는가 보다. 그래서 면접 봤죠. 부임했어요. 근데 꿈을 내가 내 좋은 양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그렇죠. 물어야 되잖아요. 등신 같은 게.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니한테 별로 잘 맞지 않는 좀 어려운 교회다. 이런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사역하고서 찬양팀을 맡았는데 제가 이제 청년 사역들은 뭐 할 수 있는데 찬양팀은 여러분 제 음악 실력을 아시잖아. 그냥 동네 가수 하면 그 교회는 사모님 한양대 음대를 나오시고 음대 작곡가 나오시고 목사님은 경북대학교 나오시는데 대구에 대구 중앙침례교회라는 데서 오래간 반주를 하시는 아주 두 분 다 음악 매니아예요. 그분들 귀에 이게 동네 가수는 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뭐하면? 해석하고, 우리 좋은 대로 막 맞춰가면 뭘로 배워야 됩니까? 몸으로 배워야 되죠. 그거 한번 배우고 난 뒤에요. 그 다음부터는 임지를 정할 때는 주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질 않아요. 2번, 3번 묻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 근데도 실수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실수한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실수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몸으로 배우는 것은, 따라합시다. 몸으로 배우는 거는 한 번, 2번이 족합니다. 그 다음은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한 번, 2번 그거 경험하고 나면 아이쿠 싶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기준된 삶요? 말씀이 기준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좋은 게 감정이 좋아져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그래서 감정도 기준되면 안 돼요. 뭐가 기준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내가 좋다, 내가 싫다, 그것도 기준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뭐가 기준요? 말씀이 기준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면 우리의 습관과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감정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것을 깨닫게 먼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해주시고 10절에는요. 곧 구체적으로 지혜가 우리에 들어가며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뭐하게 하며 즐겁게 해준다. 우리 내적인 평강을 준다 이거죠. 근데 11절은요. 근신이 뭘 지키며 너를 지킨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성령이 준 마음이 함께 들어와 있는데 그 마음 중에 하나가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뭐 하는 마음요? 나는 요 선을 넘기면 안 되지 하는 거. 자기 스스로. 네. 누구나 다 자기의 육성이 다 다르다 똑같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육성은 이 문제니까 요거는 내가 넘어가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거. 사람이 살면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라야지. 난 요거는 넘어가면 안 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는 윤리적인 죄일 때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 사람의 강한 기질일 때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고집을 조심해야 될 집안이 몇 집안이 있어요. 최씨 고집이나 강씨 고집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분들요. 그 집안의 내력 자체가 굉장히 고집스러운 분들. 그 고집이 선한 데 사용되어지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말씀 붙들고 초점이 가면 믿음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질이라는 게요. 성령이 들어서시면 선한 쪽으로 가요. 그 기질이라는 것을 어둠이 들었으면 그 기질이 악한 걸로 가요.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그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기질이 사단이 들어설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 조심해. 그래서 사람이 너무 우유부단하면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기질이요. 우유부단한 기질이잖아요.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분들은 다른 사람이 그의 삶에 끼어들어주는 것을 잘 수용하는 좋은 성품이 될 수 있어요. 수용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줏대 없이 휘둘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 삶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죠. 그래서 누구나 다 뭘 조심해야 된다? 자신이
육성을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는 자신의 기질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벗어날 사람 손들어 있어서 아무도 없어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앞뒷방 뒷뒷방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11절이 근신이 너를 뭐하며 지키며 명철이 너를 뭐하며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뭐하리라? 건져내리라.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 대우전자에서 전자제품 선전 광고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탱크주의라고 해서 튼튼한 제품 만들어서 10년 동안은 적어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 얘기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고요. 영혼을 좌우하고요. 여러분만 좌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 전체의 행복을 좌우하고요. 교회의 중직이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의 미래가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면요, 이 나라가 그냥 들었다 놨다 해버린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는요, 교회의 중직자는 그 중직자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한 가정의 가장도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용이 어렵다 어렵다? 내용은 안 어려워요. 내용은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아는 내용이라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지키기에는 우리 육성과 싸워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축복은 뭐 하는 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구원은요? 복음을 믿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육성이 넘어지게 한다 합시다. 넘어지게 했을 때 툴툴 틀고 일어나서 그냥 가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거 씻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인생에 한번 넘어진 건 툴툴 틀고 일어나면 가면 되지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넘어진 것은 반드시 예수 이름을 씻어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단이 거기다 딱 옹이를 잡아놔. 그래서 계속 같은 죄로 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넘어질 수 있지만은, 쓰러질 수 있지만은 그 교훈 삼고서 예수 보혈의 피로 이렇게 깨끗이 씻고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3절부터는요, 어두운 길로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한 사람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뭐하며 행하며. 아유, 약해서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14절은 한술 더 떠서 행악하기를 뭐하며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뭐하며. 여러분, 약해서 넘어진 거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건 달라요.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는. 15절은요. 그 길은 뭐하고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뭐함이라 폐역하니라.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안 믿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뭘 주관하신다고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시라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닫는 게 우리를 그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움으로 섬기면 그게 두려움으로 섬기면 좋은 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는요.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우리 몸에 뭐가 잡히냐? 습관이 잡혀요. 뭐가 잡힌다고요? 습관이 잡혀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니까. 그런데 두려움으로 섬기다가 습관이 딱 잡히면 그때부터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좀 편합니까? 익숙해집니까? 안 해줍니까? 익숙해지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복음이 우리의 선생노릇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스승되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요, 율법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게 패역한 길을 가면, 18절요, 그의 집은 무엇으로?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뭐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또 무엇을 얻지 못한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 반면에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성령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지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어디에게서?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말이라 구원한다.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복으로 일구어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그걸로 우리를 의지를 확 끌어내는 것 있어요.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 가운데 하나는 유혹이에요. 뭐라고요? 유혹. 사단의 세계에서 주는 쾌락이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는 대로의 즐거움이 있어요. 묻지마 관광 가는 사람은 묻지마 관광 가는 대로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인생 사는 즐거움이지 그거 없이 어째 사노 하는 그런 쾌락이 있다고요. 그 쾌락의 끝은 뭐냐? 그의 집은 무엇으로? 사망으로. 그 집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의 가정은 이 말이에요. 그의 가정은 무엇으로?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그 사람 개인은 무슨 길을 가고? 서울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길을 가고 지옥길로 기울어지고 그의 집은 무엇으로? 그의 가정은 사망으로. 이럴 땐 집이라 하고 경상도 말 집구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집구석은 사망길을 가고 그의 개인의 인생은 지옥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뭐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뭐가 있다? 죄성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다고 자신이 해도 우리 안에 다 뭐가 있다?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을 지혜는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는 우리를 근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감사를 주시고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자발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은혜를 주시지만은 또 한편에는 세상 일에 대해서 근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신하게 하실 때에 근신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배워져야 돼요. 그게 배워지지 않으면
안 배운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판결대로 판결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안 배운 사람들은 뭘로 배워야 된다고요?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 몸으로 배울 때 꼭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몸으로 배울 때 꼭 어떻게 저주가 임하느냐. 내가 남한테 저주를 행한 대로 자기도 받아요. 심은 대로 뭐한다? 거둬요. 악으로 심었으니까 악으로 바꿔요. 예? 남 욕했으니까 욕먹을 거예요. 예? 너의 가정을 파괴합니까? 지 가정이 파괴돼버려요. 도둑질했습니까? 저거 집에 도둑질 일어난다고요. 콩 심은 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걸 벗어나는 길이 뭐냐? 말씀에 우리에게 벗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20절요.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뭐하게 하리니? 지키게 하리니.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어디에 거하고?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어디에 남아있으리라? 땅에 남아있으리라. 할렐루야. 땅이 뭐인데요? 땅은 우리나라 사람 땅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 땅은 뭐냐? 그 사람의 사역지라고요.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라고요. 그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여건들이라고요. 22절 악인은 땅에서 뭐 하겠고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말이라 뽑히리라. 자문이 말하는 지혜는 똑똑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를 길러내려고 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우직하지만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결국은 네가 지는 것 같아도 네가 승리한다. 네가 죽는 것 같아도 네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나빠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요. 우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예수님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오고 가는 모든 인류가 구원의 은총으로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안에 육성 따라가는 삶입니까? 근신이 벗어나고 심지어 16절 음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음란까지 떨어졌습니까? 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님이 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셔서 그 피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용서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야 말이지 근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단불 붙잡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잘못한 일 했을 때 미안합니다 할 줄 안다 모른다. 미안합니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리더가 되어보니까요. 리더가 되면 될수록 미안합니다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사실이 그렇지만은 미안합니다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마우면요. 고맙습니다 말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그걸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석석석석 지워주시고요. 깨끗
거짓 지워주시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뭘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체험 아무리 해도 말씀이 기준되지 않은 삶은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육성과 우리의 죄성을 뛰어넘는 보혈의 은혜를 주신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보혈의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진리 붙들고 살게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새벽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